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는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주시는 메시지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새 언약의 일꾼과 그 영광의 사역.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바울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새 일꾼의 새 언약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영광의 사역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구약을 지나 복음 안에 새 언약의 일꾼이다. 6절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는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8절은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 성령 안에서 받은 이 직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의 직분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서례집사로, 권사님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성령을 받은 저와 우리가 다 영의 직분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은사가 풍성했지만 지식도 많았지만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분쟁과 교만, 정욕과 판단, 자랑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비난하기도 했죠.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나오죠. 그들의 말이,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말하기를 편지는 힘이 있고 강한 것 같은데 그 사람 뭐가 없다?
힘이 없고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외적인 모습만 보고 하는 말이 그가 무슨 사도이냐.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리고 미성숙하고 교회는 교회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바울의 책망을 받은 이유는 내면을 보지 아니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새 언약의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무엇이며 또 그 영광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설명하는 이 새 언약의 사역은, 일꾼들이 하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크게 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성령으로 마음에 새기는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으로 마음에 새기는 사역.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의 사역의 본질을 성령이 마음에 새기는 사역이라고 그렇게 쉽죠. 성령이 마음에 새기는 사역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3절 우리 저녁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바울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뭐라는 겁니까? 편지다라는 거죠. 그런데 편지를 펜으로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어디에 썼다? 마음에, 심령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그 부분이 우리의 마음이죠. 심령이죠.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꿈도 중요하고 어떨 때는 필요하고 외적인 것 필요합니다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심령에,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그 영광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묵상하게 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걸 중생이다, 거듭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천국 영생 복음이 심령에 새겨져 있으십니까? 아멘이죠. 칼빈도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돌판에 썼을 때는 외형적인 교훈에 불과했으나 성령께서 마음에 쓰실 때에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돌판에 쓴 것은 외형적에 지나지 않지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쓰실 때에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여러분 무슨 눈에 보이는 불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내 마음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 31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며 속에 두며 그들의 뭐에 기록하여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돌판에 쓰는 시대가 지나고 앞으로 심령에 새기는, 성령으로 새겨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여러분 에스겔도 예언을 합니다. 36장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성령이 하시는 것은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을 밝히고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부드럽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은 우리의 뭘 다스리는 겁니까?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심령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은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내면에 있다는 것. 외적인 것 중요합니다. 예의, 기본 질서, 외적인 것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심령의 신비에 새겨진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 성령으로 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행동이 형식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은 형식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에 오신 거 잘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바쁜 금요일 저녁이지만, 금요일 밤이지만 TV 앞에서 또 어느 곳에서 쉬고 싶은 그런 밤이지만 하나님 찬양함이 좋아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해서 피곤하고 수고스럽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한 줄 믿습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눈치 때문에 어떤 외적인 것 때문에 억지로 나왔다면 성령의 뜻이 아니지. 여러분, 저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의 그 근거가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서 멀도다. 주님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하시는 새로운 사역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오늘 돌아가실 때에는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거워서 소망 가운데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의 사역은 더 큰 영광의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더 큰 영광의 사역이다. 영광이 더 크다 하면 무엇과 비교를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의 사역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역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새 언약의 복음 안에 새 언약의 사역은 더 큰 영광의 사역이다. 모세와 감히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7절 8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에 써서 세계인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배웠고 그 얼굴에 영광의 강체가 났죠.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 얼굴을 뭐로 덮었습니까? 수건으로 덮었죠. 그게 평생 갔습니까? 영원히 갔습니까? 일시적이었습니까? 일시적이었죠. 시간이 지나면 그 영광 사라졌다 이 이야기죠. 사라진 모세의 영광도 온 백성이 바로 쳐다보지 못해 그렇게 찬란했는데, 그러나 성령의 사역, 새 일꾼의 사역은 더 영광스럽다. 여러분, 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 얼마나 하나님 모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받은 이 새 일꾼의 사역은 더 영광스럽다. 그 사역이 뭡니까?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 영생을 불어넣는 사역이요, 십자가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사역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세와 비교하면서 모세가 받은 그 영광보다 오히려 새 일꾼의 이 영광스러운 사역이 더 큰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를 섬기며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군가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섬기는 것, 조용히 다가가서 힘에 빠진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여 일으켜 세우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것 잊지 말자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하면 복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 예수님을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 거룩함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삶, 더욱더 영광스럽다라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어디에서 어디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찾아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점점 이 땅에 살면서 보기에는 부족하고 약하고 자꾸 넘어지는 것 같지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를 닮아갑니다.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날에 마침내 하나님의 뭐에 이릅니까? 영화에 우리는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 삶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냐 이 말씀입니다.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더 큰 영광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주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성령을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그 삶, 그 사역,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날마다 자기를 치며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 안에서 점점 누구를 닮아? 예수를 닮아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영광스러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이 시간,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조용한 사무실에서 말씀을 보며 조용히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이죠. 그런데 요약을 하면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 정한 약속 시간, 공적인 모임 시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자는 누구인가라는 것. 그 사역자는 누구인가?
바울이 오늘 표현하기를 그 사역자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그릇이다? 질그릇이다. 질그릇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저를 가리키는 것이요. 여러분, 바울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무엇을 받아? 직분을 받아.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바울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무엇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그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영광의 사역을, 더 큰 영광의 사역을 감당하는 새 일꾼들이 누굽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저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넘어지기 잘하고 매일매일 깨어지기 일수인 바로 우리들이 질그릇이요. 그 질그릇 안에 영원한 영광의 보배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깨어지고 연약한 우리들 안에 영원한 보배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잘하고 금이 가고 못난 이 질그릇을 통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진다. 황금 그릇이 아니죠. 질그릇 속에서 영원한 영광의 빛이 비추어진다. 제가 이 부분에 찰스 스펄전 목사가 해석한 그 글 한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은 종종 가장 깨진 그릇을 통해 가장 밝은 빛을 비추신다. 하나님은 종종 가장 깨어진 금가고 여기저기에 반창고가 붙어져 있고 테이프가 붙어져 있고 이게 무슨 그릇이냐 하는 그런 깨어진 그릇을 통해 가장 밝은 빛을 비추신다. 야, 이게 스펄전 목사님의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많이 깨어지고 여러 군데 금이 가고 이건 누가 쓰겠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못난 그릇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의 빛을 더 잘 비추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튼튼한 그릇, 영광의 빛 나오지 않는다. 완벽한 그릇, 건강한 그릇, 똑똑한 그릇, 자기가 잘난 그릇, 튼튼한 그릇 속에서는 영광의 빛이 나오지를 않는다. 그러나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다 깨어져 버릴 것만 같은데 그 구멍이 궁성궁성 여기저기 나 있는 그 질그릇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집안이든 자녀든 무엇이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영약함이 있다면 이게 성령으로 다시 재해석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감사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아멘 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남에게 자랑하지 못할 그런 아픔과 연약함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의 빛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배를 딴 그릇이 아니고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못나고 상한 나를 통하여 그 영광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감히 모세를 따라갈 수 없지만 그러나 이 표현에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생명사역,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삶, 이 땅에서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잘하든 못하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십자가 복음 전하여 한 생명을 주께로
뭐 그분이 오든 안 오든 한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 사역,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지키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 날마다 기도하기를, 엎드리기를 원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 삶, 세상의 그 어떤 권세, 그 어떤 영광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이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16절에서 18절 이 말씀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해져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오늘 특송을 드린 우리 안나 선교회, 실로암 선교회, 미랄 선교회, 하나님 주신 음성, 성령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전해 들었는데, 아이고 늙으니 우리는 아무 쓸모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늙으니 아무 쓸모 없다. 왜 쓸모 없어요? 그런 말 아예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은 후피하지가 하지만 날마다 영광의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갈수록 존귀한 주의 여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은 농담으로도 하지 마시고, 늙으니 아무 쓸모짝이 없다. 그럴 수 있죠. 뭐 저도 농담으로 나중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내 속에서 질그릇 속에 예수의 보배가 날마다 비치노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하면 좋겠습니다.